땅에 있는 이름 중 가장 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으로 또 영광 돌리신 우리 이시호 집사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찬양은 우리가 잘 안 부르는 찬양인 것 같아요. 저도 좀 잘 모르는 찬양이었는데 처음 듣는 찬양을 또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또 이시호 집사님 가정이 특찬해 주셨는데 우리 김영희가 이제 내일 이제 서울로 갑니다. 이제 개강을 해서 가게 되고 우리 성주도 이제 가겠죠? 갔어요? 성주 갔구나. 성주는 갔답니다. 벌써 성주가 갔고 또 우리 도연이 또 채린이 우리 대학생들이 이제 개강을 해서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또 한 학기에 또 열심히 또 공부를 잘하고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혜숙 집사님 33년 아주 긴 시간 동안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셨는데요. 한 직장에서 그렇게 30년 넘게 일하는 게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저는 은퇴가 이제 23년 정도 남았는데요. 23년 해도 33년을 못 합니다. 32년이에요. 저는 32년 하고 은퇴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집사님 3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또 중간에 그만두고 싶은 순간들도 있으셨겠죠. 그 시간들을 견디시고 끝까지 이렇게 열심히 일하신 우리 집사님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함께 주셔서 이제 은퇴 후의 삶에도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시기온옷에 맞춘 하박국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시기온옷이 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몰랐는데요.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여기 우리는 왜 억울한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유영근 판사예요. 이 책이 나올 당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부장판사로 계셨던 분입니다. 2020년에는 서울 변호사들이 뽑은 최우수 법관으로 선정이 될 만큼 아주 명망이 있는 법조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책에서 이 한국인들의 어떤 보편적인 정서, 어떤 그 한 억울함, 그런 게 보편적인 감정이라는 그런 전제하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랄까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감정을 생각하면서 이 본인이 이제 판사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본 그 억울함이라고 하는 감정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라는 그런 내용을 좀 이 책에 썼어요. 그리고 20년 넘게 한국에서 뭐 굵직굵직한 재판을 경험하면서 이 억울함이라는 감정은 어떤 것인가, 법률적인 지식과 재판의 경험을 통해서 그 억울함이 무엇인지 이 책에서 좀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 책의 1장 첫 챕터의 제목이 뭐냐면 이 억울함을 보는 시선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 처음에 내용이 이렇게 시작해요. 판사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슨 말일까요? 억울합니다라는 말이래요. 본인이 대한민국의 판사로 20년 넘게 일을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재판을 했겠습니까? 근데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모든 재판에서 무슨 얘기를 듣는가 하면 억울합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고인도 억울하다 하고 원고도 억울하다고 하고 피해자도 억울하다고 또 가해자도 억울하다고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저마다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사에 의하면 한국 사람들이 이 재판부에 대해서 신뢰하는 그 신뢰도가 2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리 법적으로 재판을 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그 재판의 결과에 어떻게 해요?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 억울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책에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마다 다 억울한 사정이 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감할 수 있는.
여러분 아마 이 1988년도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있었던 그 해에 아주 대한민국 전체를 떠들썩하게 했던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하면 기억나시는 사건이 있으십니까? 예. 저는 그때 6살이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떤 뭐 이것을 영화로도 나왔고 뭐 책에서도 보고 여러 매체를 통해서 좀 보게 되었는데요. 탈주범들의 인질극이 있었죠. 예. 근데 그들이 했던 말은 아마 이 말은 아마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예. 근데 그 주범이 500여만 원을 훔쳤다고 징역 7년과 보호감호 10년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17년 동안 감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70억 원 이상을 횡령하고 탈세를 한 대통령 동생의 재판 결과가 있었는데 똑같이 7년형을 받긴 했어요. 그런데 누가 봐도 조만간 그 형이 감형이 되고 사면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것이죠. 500만 원을 훔쳤다고 17년간 옥살이를 해야 되는데 누구는 70억 원을 그렇게 해먹고도 3년 만에 가석방이 되고 사면되어서 복권이 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외친 말이 뭐예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있으면 죄가 있어도 무죄가 되고 돈이 없으면 유죄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분이 이 책에서 말하기를 그들의 이런 상황을 볼 때 그들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외칠만 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책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세상에는 억울한 일이 참 너무나 많죠. 불평등과 억압과 그리고 억울함이 넘치는 이 세상임을 오늘 우리는 여러 사회에서 벌어지는 그 일들을 보면서 느끼고 바라봅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기도 해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당시에도 이런 억울함과 불공평함이 만연했던 세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박국을 읽어보시면 이 하박국의 첫 1장에서 이 하박국이 이러한 한탄으로 그가 하나님께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이 타락해가고 있는 남방 유다의 이 형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높여서 한탄하고 부르짖는 이 장면입니다. 힘이 있는 자들이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겁탈하고 온갖 악함과 폐역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었음을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강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율법이 어디 있습니까? 공의가 다 해이해졌음을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데 사실 하박국 선지자가 더 화가 난 것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공의가 굽어지고 율법이 해이해지고 세상의 악함이 더 득세하고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냐는 것입니다. 그 답답함이 이 속에서 하박국으로 하여금 더욱더 분을 내게 한 것이었어요. 그의 첫 일갈이 뭡니까?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그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박국 1장 13절에서 그 목소리를 더 넓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우리가 처음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에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그 내용, 왜 타락해가는 유다를 그냥 가만히 놔두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자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타락해가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해서 이렇게 타락해가는 남방 유다를 그냥 놔두지 않고 이들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 심판의 방법이 뭔가 하면 1장 6절에 보면 내가 유다를 벌하기 위하여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라고 이러한 답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이거든요. 이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 답을 이 하박국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장 13절에 하박국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박국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그 대답이 더 기가 막힌 것이죠. 아니, 아무리 유다가 타락했지만 그래도 이 유다 백성이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유다보다 더 악한 이 민족인 그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이 심판하신다고 하시니까 이 하박국의 마음속에 이건 정말 더 억울한 것입니다.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공의롭고 선하신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악인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아주 분노하고 속상하고, 지금 누구에게마저 억울해요? 하나님에게마저도 그 억울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공격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의로우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 세상에 악과 고통이 존재하는가? 왜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선한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만 사는가? 우린 이런 질문을 종종 받죠. 그리고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이러한 질문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믿음을 가지고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이 생기는가?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기도록 하나님께서는 방관하시는가? 이런 질문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건 좀 잘못된 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하박국 1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왜 이 억울한 세상을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좀 짜증 섞인, 좀 화가 나는 어조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주셨을까요? 이렇게 억울하고 공의롭지 못한 일이 일어나는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 신앙인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하박국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세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앙인으로서 어떤 자세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하박국이 알려주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권면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시는지 한번 그 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장에 이제 하박국이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한 다음에, 죄송합니다. 이게 먼저 넘어갔네요. 하나님께 질문한 다음에 2장 1절에 보면 하박국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제 하박국이 막 1장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공격적인 질문을 한 다음에 하나님의 대답을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자 2장 2절로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분의 대답을 시작하세요. 이런 말로 시작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이 대답을 하긴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조금 글쎄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글쎄요. 하박국이나 우리가 기대하던 대답과는 좀 다른 대답이죠. 묵시는 정한 때가 있으며 그 종말이 속히 이를 것이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이 그분의 대답에 운을 띄우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눈에 비록 더디고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반드시 응할 것이니 어떻게 하라? 기다리라.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하박국이 타락해가는 이 남방 유다의 폐역과 형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지금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라고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좀 그런 질문을 던졌는데 하나님의 시점은 전혀 달랐어요. 여기 보니까 언제예요? 이 묵시는 언제에 관한 것이라고 합니까? 종말에 관한 것이라고 정한 때가 있다고 하나님의 시점은 이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박국아 정한 때가 있고 마지막 때가 있고 말세의 때가 있어서 그 때가 되면 이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보응을 이룰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꺼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 그리고 무고한 피를 흘리게 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기별을 하박국 2장 전체에 쭉 설명해 놓고 있어요. 근데 그 심판이 언제 있을 거라고요? 지금 바로가 아니라 즉시가 아니라 언제요? 정한 때, 이 마지막 때, 말세의 때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를 향한 이 하박국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의 자세에 대해서 권면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참고 기다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라. 지금 당장 답답해 죽겠는데, 답답해 죽겠는데, 좀 당장 뭐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참고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종말의 때까지,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언제 될지도 모르는 그 종말의 때까지, 마지막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까지 이 억울하고 힘든 세상을 참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손해보고 지금 당장 억울한 일들 이걸 어떻게 하라고 기다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께서 당장 뭔가 해결책이 필요한데 기다려 마지막까지 기다려 세상 끝날까지 기다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좀 위로가 되고 와 닿으시겠어요? 전혀 와닿지 않겠죠. 오늘 설교에 들어가는 이야기로 우리는 이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억울함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 억울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소소한 일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같은 이렇게 희대의 큰 사건과 우리가 연루될 일은 많이 없죠. 그냥 일상에서 소소하게 억울하거나 짜증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이 책에서 이 유영근 판사도 이제 본인이 경험한 억울한 일화를 하나 소개했어요. 우리가 흔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아침에 이제 본인이 출근길에 본인이 살고 있는 그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와서 이렇게 출구로 나가려고 하는데 쭉 이제 앞으로 가는데 갑자기 앞에 세워져 있던 차가 갑자기 앞으로 끼어들어서 이 접촉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인이 이제 판사고 또 사회적인 명망이 있으니까 어쨌든 자기가 보기에는
잘못한 게 전혀 없다고 느끼는 거죠. 이제 자기는 그냥 정상적으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차가 보이지도 않고 갑자기 끼어드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은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아주 신사적으로 또 판사답게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이렇게 이 사건을 잘 해결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아주 예상치 못한 반응을 하는 것이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겁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막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수백만 원 막 진료비를 청구하고 자동차가 뭐 정말 스크래치 살짝 기스가 났는데 수백만 원을 청구하고 막 이렇게 좀 이제 이분이 생각하기에 비인간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분이 이 얘기하기를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이렇게 되는가 그러면서 그 속상한 이야기를 이 책 속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자려고 들어놓고 보니까 어때요? 생각해 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납니다.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상대방이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 김수영 시인은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라면서 자신의 옹졸함을 한탄했다. 김수영 시인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나만 그런 것도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사소한 일에 억울해한다 라고 그 책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면 공감이 되시나요? 예.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일이 있어서 우리가 억울한 일은 물론 그런 사건에 우리가 연루될 수도 있지만 이 세상에 우리가 그렇게 엄청난 대단한 일 때문에 억울할 일은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아주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마음이 꼬이잖아요. 예.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속상하고 서운함을 느끼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아주 사소하지만 우리를 속상하게 하고 서운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억울하고 속상하고 분하는 모든 일, 그런 억울한 모든 일이 언젠가 때가 되면 마지막 때에 정한 때에 심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보응해 주실 거야. 지금 나는 당장 서운하고 억울하고 속상한데 그 마지막에 다 해결될 거야 라는 말은 우리 마음속에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아요. 지금 당장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하박국이 지금 현재 그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막 억울하고 분통해서 하나님께 호소했더니 하나님이 마지막 때 심판 때까지 기다리라고 지금 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눈에 보기에 지금 지체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속히 응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이 말씀이 너무 아득하고 먼 미래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반응한 이 하박국의 신앙적인 자세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이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교훈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더딜지라도 참고 기다리라는 그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대답하여 또 기도를 드렸을까요? 이 하박국 3장, 이 하박국 3장은 1장에서 이제 그가 하나님께 호소했죠. 그리고 2장은 하나님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이제 3장에 가서는 그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하박국이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금 기도를 올리는 장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박국 3장 1절로 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하박국이 그의 대답을 시작합니다.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여기 하박국이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3장 1절에 시작하기를 뭐라고 시작했는가 하면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제 시기오롯이 뭔지 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시편 7편에 보면 다윗의 노래라고 해놓고 시가연의 노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가연과 시기오롯이 같은 말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요, 이 시기오롯에 맞춘 그의 기도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전통 음악에 보면 여러 형태의 장단이 있죠. 뭐 제가 국악을 배운 적은 없지만 우리가 뭐 어렸을 때 음악 시간에 기본적인 건 다 배우지 않습니까? 우리 민속 음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장단이 뭐예요, 여러분? 국거리 장단입니다. 이게 보통 우리나라 전통 음악에 많이 쓰이죠. 근데 이거보다 조금 템포가 빠른 장단이 있어요. 이것을 이제 세마치 장단 기억나십니까? 근데 이 세마치 장단보다 조금 더 빠른 것이 있습니다. 자진몰이 장단, 우리 집사님 잘 기억하시네요. 그리고 아마도 가장 빠른 장단이 있어요. 뭘까요? 기억나십니까? 휘몰이 장단, 휘몰이 장단입니다. 이렇게 휘몰이 장단이 있는데, 지금 제가 뭐 왜 하박국의 기도에 대해서 말하다 말고 국악 장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지금 하박국 3장 1절에 기록된 이 시기오롯에 맞춘 노래, 이 시기오롯에 맞춘 하박국의 기도라고 할 때 이 시기오롯이 바로 히브리인들이 전통 음악의 형태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는데, 특별히 이 시기오롯은 아주 빠른 리듬과 열정적인 그 음악의 형태를 나타내는 용어라고 해요. 아주 빠르고 열정적인 아주 경쾌한 그런 리듬이죠.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인가?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그 기다리라고 하는 그 심판의 때까지, 정한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그 대답을 듣고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노래를 부르는데, 여러분 무엇에 맞춰서요? 시기오롯에 맞춰서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국거리 장단, 세마치 장단이 아니라 뭐 자진몰이, 휘몰이 장단 같이 아주 열정적이고 빠른 리듬에 맞춰서 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그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찼으면, 한국어로 말하면 뭐예요? 휘몰이 장단에 맞춰서 아주 빠르고 들뜬 기분으로 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러하여금 그의 노래를 이 시기오롯에 맞춘 노래를 부르게끔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그의 어깨를 들썩이게 하고 그의 수금을 노래하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마지막 때, 이 종말의 때의 심판이 너무도 좋아서 이 세상에 살면서 무시당하고 오해받고 속상하고 대접받지 못하고 억울하고 폐역이 넘치는 이 세상을 비록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그의 눈에는 지금 하나님의 공의가 굽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율법이 곡해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언젠가는 완벽하게 공의를 똑바로 세우시고 정의를 세우시고 심판하심으로 구원하실 것에 대한 그 기별을 이 하박국은 감사한 마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기뻐하는 마음으로 받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대답을 꼭 듣고 그는 이 신나는 노래를 작곡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이 하박국의 결론이 나오죠. 이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서로 위로하기 위해서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 이 구절을 이야기할 때 이 하박국이 그래, 괜찮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수양간에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괜찮아 라고 하면서 좀 풀이 죽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이 고백을 할 때 무엇에 맞춰서요? 시기온옷에 맞춰서, 힘을 내서, 아주 즐거운 장단에 맞춰서 빠르고 경쾌하게 기쁨이 넘쳐서 이 노래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내가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수금에 맞춰 부른 노래라고 이렇게 하박국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박국이 지금 기쁨의 노래를 작곡한 것이었어요. 즐거움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악이 가득하고 선한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여 부당하고 속상한 그런 억울한 일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지금의 현재의 억울함에서 시선을 맞춘 것이 아니라 그의 눈을 들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 그 장래의 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역사하실 일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흘러 넘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그 낙담과 억울함과 근심과 걱정들은 다 사라졌어요. 잠깐 당하는 억울함은 그냥 잠시일 뿐,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실 미래의 일을 내다볼 줄 아는 하박국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직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속상하게 하고 또 억울하게 하고 무겁게 하는 일들이 있으시죠? 그럴 때 여러분, 이 하박국의 신나는 기도의 노래를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보응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비록 너희 눈에 보기에는 좀 지체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 때가 되면, 그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때가 되면 이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하박국의 신나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속상하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아시며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찬양과 기쁨으로 신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요, 찬미 631장 찬미 후에 우리 목사님 축복으로, 축복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참으로 억울한 일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또 우리가 때때로 그 억울한 일을 당하며 살지만 당장 그것이 보응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 그 일을 해결하시고 보응해 주신다고 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눈을 들어서 바라보고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록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불공정하고 공의롭지 못하고 이렇게 힘든 세상이지만 그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다가오는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비록 이 세상의 현실은 다르지만 천국을 경험하는 그 약속을 통하여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그 억울함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심판을 베푸실 그 약속을 지키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직상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